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인생의 난기류를 만날 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즘 여객기가 난기류를 만나서 큰 소동이 빚어졌다라는 뉴스를 종종 듣게 됩니다. 비단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정말 전 지구적인 기후 온난화 때문에 정상적인 기류가 갑자기 불규칙적인 현상을 나타내서 운항 중인 비행기가 갑자기 급강하하는 바람에 비행기에 타고 있던 승객이나 승무원들이 크게 다치곤 합니다. 그래서 항공사마다 이러한 난기류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신앙인도 살다 보면 이러한 예측하지 못한 인생의 난기류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난기류를 만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인생의 난기류를 맞이하도록 또 그 구간을 통과하도록 허용하셨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그 의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읽은 성경 본문을 보면 제자들의 탐배가 어떻죠? 굉장히 소란스럽죠. 막 아수라장이에요.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큰 파도에 휩싸여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굉장히 겁을 집어먹고 놀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정말 믿음을 상실한 거예요. 파도가 쳐서 배에 가득한 것을 보고 이제는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절망을 느낀 거죠. 여러분, 파도가 치면 바다는 참 공포심을 가져다 줍니다. 어부임에도 불구하고 소용이 없었죠. 그래서 비행기는 타도 배는 못 타겠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난기류를 만나서 고생을 하더라도 그래도 배보다는 비행기가 낫다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아무리 난기류가 심해도 비행기가 추락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막 급강하는 바람에 놀라고 다치기는 할전정 그 비행기가 아주 추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파도 가운데 절망감을 느낀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하고 예수님을 원망하면서 예수님을 깨우기 시작한 겁니다. 정말 갈릴리 그 촌에서 고기나 잡던 그 어부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로 대접을 받고 백성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았지만 이 위기를 만나서 그들은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했던 것입니다. 정말 은혜는 다 까먹고 지금이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잘 됩니까? 하고 주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이든 지도자는요, 위기가 오면 고난받게 돼 있어요. 지도자를 원망해요. 지도자를 우습게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순간이나마 제자들한테 추궁을 당하고 원망을 들었습니다. 지금이 잘 되냐고 그들은 원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도 광야에서 위기를 만났을 때 백성들에게 돌을 맞을 뻔했습니다. 모세뿐이 아니에요. 다윗도 충성된 부하들이었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는 돌을 들어 다윗을 치려고 했습니다. 아말렉 족속이 어느 날 다윗 일행이 전쟁터에 나간 틈을 타서 그들을 급습해서 많은 재물을 약탈하고 또 부녀자들의 아이들을 포로로 끌고 갔죠. 그러다 보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순간적으로 눈이 뒤집힌 것 같아요. 다윗을 원망하면서 다윗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습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의 선조 임금도 의주로 피난 갈 때 무진 고생을 했습니다. 백성들에게 멸시당하고 피난 간다고, 왕이 도망간다고. 그를 따르던 문무 백관들은 대부분 다 도망갔습니다. 10여 명 됐어요. 그리고 사초를 기록하던 사관들도 사초를 불태우고 도망갔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또 그를 호위하던 군인들은 배고파서 음식을 다 훔쳐 먹습니다.
급기야는 선조임금이 먹을 게 하나도 없을 정도예요. 그 정도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래도 그 와중에서 뭐라 그럴 수가 없어요. 호위하던 병사들마다 다 도망가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선조임금은 그 충성스러운 마부에게 3등 공신이라는 상을 내렸습니다. 엄청난 거죠. 신분제 사회였는데 양반 상놈으로 대비되는 그 엄격한 신분 사회에서 마부에게, 말고삐를 잡은 마부에게 3등 공신이라는 그러한 상을 내린 것은 엄청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나 끝끝내 선조임금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너희들보다 낫다. 나를 배신하고 떠난 너희들보다 낫다 하고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임금이 그 받은 상처가 얼마나 대단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유명한 의병장 곽재우 장군도 상을 못 받았어요. 이처럼 이러한 그 환란이 벌어지면 교회도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교회가 평안할 때는 아무 일이 없지만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위기가 오면 미련 없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정말 힘들 때 목회자를 오히려 도와줘야 되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바꾸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일을 들을 때마다 이런 일이 생길 때마다 목사님들이 인간적으로 큰 상처를 받고는 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환경으로 흔드시니까 그들의 실상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위기에 처하니까 제자들의 그 믿음의 수준이 다 드러난 거예요. 평소 수제자라고 불리던 베드로나 계산을 잘하던 회계를 맡은 가룟 유다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에요. 차이가 없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이러한 난기를 만날 때 자기의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됩니다. 광풍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말고 그럴수록 믿음으로 주님을 꼭 붙잡아야 됩니다. 제자들처럼 허둥지둥 되면서 주님을 원망하고 있으면 안 돼요. 악한 영들은 우리가 난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들고 주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그 많은 일들에 대해서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우리는 마가가 기록한 이 본문 가운데서 주목해야 될 놀라운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광풍이 불어 배가 침수되고 극도의 공포가 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배 타고 계신 예수님은 아무런 미동도 없으셨다는 겁니다. 정말 제자들이 흔들어 깨울 때까지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둔해서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을 원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심리상담 한다고 마음의 평강이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요 훨씬 나보다 센 존재를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마음의 평강은 누가 뭐래도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붙들고 있을 때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으로 천국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믿음이 없어지면요 멀쩡했다가도 정신이 혼미해지고 큰 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8절에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흥분하여 고함을 치고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일어나시자마자 단번에 바람과 파도를 꾸짖으셨습니다.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금세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졌다 이렇게 마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바로 어찌하여 이렇게 무수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하고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죠? 예수님이 지금 문제 삼는 건 뭐죠? 배가 파손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파손됐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배에 타고 있는데도 이 정도니 여러분 예수님이 안 계시면 오죽하겠습니까? 신앙적인 자생력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음으로
꼭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을 놓치면 세상의 광풍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끔씩 이 난기류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연약함과 무능력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음과 자만심에 종종 빠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이러한 난기류라는 이 구간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다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고난 싫어하죠. 그러나 인생의 긴 안목으로 볼 때 당신은 고난당하는 것이 괴롭고 슬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고난당한 것이 나의 인생에 큰 유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인은 어떠한 인생의 난기류를 만나도 결국은 이 난기류조차 내게 유익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을 견지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없어 원망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살다가 어떠한 난기류를 만나도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러한 난기류는 결국 하나님과 함께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